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고, 참 말씀 속에서 또한 실천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제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또한 사업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행복을 추구하며 분명 호주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 얼마 못 가서 행복이 아닌 불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모으고 모았는데 그 돈 때문에 불행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지위에 오르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지위에 올랐는데 그 지위로 인해서 불행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본문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 일행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 일행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리셨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하루 고기를 잡아 하루 사는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잡히는 어종은 우리나라 붕어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소년이 싸운 도시락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고기입니다. 훗날 사람들이 이 물고기를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 일행은 고기잡이를 실패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 일행의 곤란한 처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려고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베드로 일행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택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알고 계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세밀히 주목하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처지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이든 또 다른 문제이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참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고 참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무리를 향해 가르치시길 마친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베드로라면 이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비웃지 않았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전문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 한마디로 물고기 잡는 선수였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당시 어부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갈릴리의 고기들은 밤에 잘 잡힙니다. 그것도 얕은 여울가에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문 어부인 베드로에 있어서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참 고기잡이에게는 무지한 것인 말처럼 들리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그것은 어부를 무시하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목수가 어부를 농락하기 위한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밤을 새워서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몹시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에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5절을 보면은 그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헛수고였습니까? 주님의 무식함이 드러났습니까? 베드로의 순종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물을 올려 배 실어 고기를 2배에 가득 차게 거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의 신뢰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로 순종할 때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도 마음으로만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한낱 달콤한 꿈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복한 삶을 살려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모세도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을 떠났기에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만 바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 없이 그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축복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만이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더라.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순종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복된 삶을 삽니까? 아니면 무식한 사람이 복된 삶을 삽니까? 혹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까? 혹은 말 잘하는 성도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은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나게 잡혔고 다른 배에 나누어 실어도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참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이렇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세상의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소유를 지극히 적은 것으로 도네이션하는, 기부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받은 자에게 언제나 풍성합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큰 바구니로, 광주리로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생도의 과부의 집에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과부가 온 동네를 다녀서 빌려온 그릇들이 기름이 다 차도록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가 풍성합니다. 항상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교만해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상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불순종했다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겸손하게 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갈망합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6절 7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잡은 고기를 그 동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나눠받은 동무들의 배도 고기가 가득 차서 참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여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까? 바로 베드로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 때문입니다.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큰 유익을 끼칩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만이라는 관료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 예수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삼촌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하였기에 그 자신은 물론 온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에스라 시대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을 때에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 자복하는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이 감동받아 스스로 죄를 뉘우치며 이방인 아내들과 이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자신도 지고하게 높아지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허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도 전염되는 속성이 있듯이 의의 순종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온 세상이 불순종해도 성도인 우리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이웃, 내 공동체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 혼자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충만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베드로의 영적 깨달음을 우리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깨달음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8절은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태 서가지고 저 멀리 호수 중간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음을 안다는 것은 보통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5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 8절에서는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세상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 물질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예수 선생이요 우리 동업합시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고기가 물속에 얼마나 많은지 아시니까 얘기만 하면 내가 잡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서로 동업합시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을 본 시몬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면서 성령을 팔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거 샀게 했습니다.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2배가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은 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물고기를 잡아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깊은 물속에 물고기를 보시는 분이 자기 깊은 마음속의 죄를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동료들은 그저 주님이 베푸신 기적적인 일만 보고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기적을 베푸신 분에게 마음의 초점을 맞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고 사업의 형통함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많은 사람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작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신앙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은사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주님 안에 참 행복함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 그 자체의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만남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베드로와 그 일행이 주님의 소명을 받고 주님을 쫓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주님의 예언과 참 부르심을 듣고 즉시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일행이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친구가 주님을 쫓는다고 자기들도 즉시 배를 버리고 참 주님을 쫓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주님이 주신 사명에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력을 잘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교회도 성장하고 개인적으로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립보서 2장 2절의 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맡은 직분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일에 힘껏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의 기적을 보았으나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일을 하고 그분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오직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만이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분깃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그저 바라보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역에 그냥 관람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맡은 자리에서 기꺼이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뜻대로 행함으로 행복한 삶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에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 가지고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것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주므로 복을 받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꿈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가정의 길을, 자녀의 길을, 부모의 길을 활짝 여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모든 길을 여시고 나의 길을 여셔서 평탄한 길, 행복한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마땅히 행할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